네, 조금 전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나서 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방으로 순회 전도도 하고 또 신유 사역도 하는 그런 어떤 순례와 같은 그런 전도 사역을 하는 중에 감동이 오면 그렇게 신유 기도를 하고 또 축사를 하고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근데 이야기를 좀 끊고 나서 좀 더 부연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적을 베풀고 신유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성경을 관찰해서 집중해서 보여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이적, 신유들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여러 병 고치는 것, 이적을 베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실패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못 쫓았던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부탁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실패라고 확정 짓지 않아도 되는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데 있어서 실패의 흔적들은 안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사도들이 매일매일 전도하고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증거하였지만 신유는 매일매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이제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사울에서부터 바울로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일 거예요. 그 장마다 나오는 부분들이 잠시만요. 네, 13장에 박수 엘루마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기억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6장에 또 저 많은 귀신 여종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그리고 19장에서 역시 악귀 들린 스게와 7 아들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악귀 들린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앞부분에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베풀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이렇게 변화받았을 13, 16, 19장에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만나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건 역시도 일부러 어떤 이적을, 기적을, 신유를 행하겠다라고 광고하고 산 게 아니라, 광고를 오히려 했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적, 신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었고 자기 자신은 기다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매일 이적을 베풀지는 않았다는 점, 매일 신유를 하고 매일 축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나 그들이 신유의 역사를 할 때만큼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점,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가 기적을 베풀 거라고 미리 광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동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야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그 역사들을 함께 베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신유와 축사를 행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데리고 오는, 그때는 명백하게 실패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실수였겠지.
예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하면서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좀 더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귀신 축사에 대해서 가르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의 실수를 용납하시면서 제자들이 좀 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영역을 충분히 함께 얻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때와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들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록들 속에서는 기적과 이적과 신유를 행하실 때 미리 광고하지 않았고 진행했다는 점, 그러면서 정말이지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특정 사람에게 일하실 때에 신유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일을 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늘 준비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오늘 특정한 몇 시에 이적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신문에 보면 특정한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일부러 가져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무한대의 가능성과 어떤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더 면밀히 살펴볼 때에 사도들은 이적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특정한 날짜를 고집하면서 이때 반드시 뭔가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고집하지는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철저히 맡기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은혜 받을 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는 중에, 전도하는 중에 열어주시면 능히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들이 사도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